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매를 맞았습니다. 살던 본 고향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왔고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말았죠. 포로된 자로서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아픔과 충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의 백성이라 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일이죠. 그런 면에서 몸과 마음 모두에 부상을 입었고 상처를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것 가지고 억울해할 수도 없었죠. 하나님을 고소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반복되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맞은 자리도 몹시 아플 거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중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 누가 그 얻어터진 곳을 싸매줄 수 있고 약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방 나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시고 힘을 몰아주시는 것으로 보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탈취하고 빼앗는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자들이 도로 먹힐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을 털었던 자들이 오히려 털리고 약탈한 자들이 오히려 약탈당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 아물게 해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그저 말씀을 전할 뿐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치료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므로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대신 또한 선한 목적이 있으시죠. 그 내면의 변화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결과는 아니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난다고 다 하나님의 징계나 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때도 많지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여 그 주신 은혜 가운데 부패하지 않게 머물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동참케 하시려 시련을 통해 더 큰 믿음의 길로 초청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성도가 없죠. 동시에 바울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깊어지게
또 빚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죄에 발을 담그고 또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런 주의 자녀들을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매가 아니면 자신의 담그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대신 상처를 주시기도 하시고 작은 부상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처와 부상을 간직하게 하시되 그 죄에서 돌이킨 후에 그 위에서 새살이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 상처와 부상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매를 대서라도 살려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요 끈질긴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야곱이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죠. 늘 속으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시함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환도뼈를 위골되게 하심으로 부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을 절며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새살이 돋듯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된 인생으로 살면서 그 부상이 생겼던 기억, 그 나루터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와 부상의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자신이 그런 상처와 부상을 입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상처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려는 부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그 상처와 부상을 주신 하나님께 이럴 수 있냐며 고소하듯 묻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히 그곳에 새살을 돋게 하셔서 그 상처와 부상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임을 깨닫는 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처럼 그 환난과 고난이 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여겨졌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상처와 부상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셨죠.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다시 건져주시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다시 살게 하시려고 상처와 부상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울처럼 감사할 일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면 더욱 다행한 일이죠. 그렇게 상처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고난과 상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새 마음과 눈이 열려 상처라 부상이라 여겼던 삶의 모든 대목마다 새살이 돋고 감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 이곳저곳에 상처와 부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주께서 아십니다. 스스로 죄의 길을 다니다 얻은 상처도 있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주신 부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새살이 돋아 새 은혜의 길이 나고 생명의 길, 그 소망의 길로 다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